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민수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40년 광야 시절을 지나고 이제 120세에 임종 직전에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기도의 문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며 또 요단강 앞에서 느보산에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인생을 회고하고 인생을 복귀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죠. 인생의 축약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선 그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이 상을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노벨이라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광산을 개발하는데 기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신문에 오보 사건이 납니다. 아마 이 노벨이라는 이 사람의 친척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난 겁니다. 살인 도구를 만들어 인류를 위험 속으로 밀어 넣었던 사람. 노벨이라는 사람은 이 기사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이너마이트, 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 개발을 통해서 얻은 그 수익금을 통해서 노벨상을 제작을 하죠. 그래서 복귀하는 인생을 통해서 회고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살인도구를 만들어 인류를 위험 속으로 집어넣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노벨상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나이다.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지금 120세 아닙니까? 일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의 신앙이란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치 파악, 거처, 안식처, 그게 어디냐면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를 잘 선정하면 내가 있어야 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안식처라는 것이죠. 이 위치를 잘 선정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치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그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 지금 광야 생활 거치고 또 이집트에서 해방케 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200만 명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늘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늘 나타내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경진 장로님 이 댁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장로님께서 올해가 이제 89세신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께서도 우리 사랑의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사랑의 교회의 그 선교적인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그 마지막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고하고 복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또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박경진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몰란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 120년 금방 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놀이 했던 것도, 종살이 했던 것도, 그것도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또 40년 광야 생활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10절 90편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대요. 11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안개.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서로 보면서 여기 안개 누구, 안개 어느 집사님, 안개 어떤 원사님, 안개 어떤 장로님, 안개 이수 목사, 다 안개입니다. 안개.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고,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또 해가 뜨면서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비참한 존재였지만 그분을 몰랐을 때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시한부 인생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박 장로님,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모세는 이렇게 120살에 축복하며 인생을 마칩니다. 또한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들어가기 원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예요 이때. 우리 장로님 89세이신데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넓히는 일에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며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시며 나머지 인생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